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11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마지막인 건 아닌데 완전히 마지막인 건 아니지만 마지막인 게 많아요. 오늘이 일단 마지막 순모임이고 또 오늘 순모임 장소도 아마 마지막 순모임 장소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바빠요. 다들 바쁘죠. 그렇죠. 너무 바쁘고 오늘도 특별 순서들이 많이 있어서 설교를 조금 짧게 할 생각입니다. 바쁜 게 나쁘지만은 않죠. 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뻔한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뻔한 대화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어땠어요? 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들었을 거예요. 제 인맥은 우리 교역자님들하고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밖에 없어서 다 물어봤는데 다 답이 똑같더라고요. 너무 빨랐어요. 이거예요. 너무 빨랐어요. 저는 거기다가 정신이 없었어요를 덧붙이고 싶은데 오자마자 우리 성탄 발표회 진행하고 1월에 바로 수련회 가고 어색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또 이제 내년 겨울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죠. 이번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니엘 여러분 기억나요? 온니엘 첫 번째 사사였거든요. 얼마 안 된 것 같죠? 근데 오늘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 얘기예요. 이렇게 보통 너무 빨리 지나왔다는 느낌이 들면은 일종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KTX 타고 밖에 풍경 보면서 가면은 남는 풍경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뭔가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원래 어느 정도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가다듬고 해야 합니다. 그걸 이슬기 목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건 안 할 건데 사사들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사들 얘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사기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삼손 스토리는 앞에 나왔던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의 종합판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정리 안 해도 삼손 얘기만 보면 다 본 거예요.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재밌는 내용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모든 내용들을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황은 두 가지예요. 무감각, 무신경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잖아요. 이거 사사기 공식 다 알고 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면 이스라엘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게 나와야 되죠.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러분 포지션이 어떤 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싸우는 사사예요. 나 혼자 싸워야 돼요. 아무도 삼손과 함께 싸워주지 않아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 블레셋이 삼손하고 싸운 다음에 삼손 잡으려고 유다 지파 진영에 이렇게 진을 치고 앉았어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할까요? 항의하러 가요.
가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아, 우리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만 우리한테 넘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 어떻게 할까요? 삼손을 체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체포한다고요. 그리고 넘긴다고요. 블레셋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블레셋 건드려? 여러분 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너 왜 블레셋 건드려? 왜 우리까지 피해보게 만들어? 그들이 우리 지배하고 있는 거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블레셋과 싸우느냐?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한 일에 왜?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사한테 왜 블레셋하고 싸우냐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아프고 괴로워야 해요. 근데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정말 위중한 상태입니다. 삼손,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어떤 상태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의 여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랄까요? 여인인데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고등부 학생과 나눈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저에게 점점 분명해지는 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매주 교회 나왔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좀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죄를 덜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죄를 더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저는 계속 제가 더 큰 죄인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은 청년이죠. 이 친구는 고등부인데. 자,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고등부 지났잖아요. 블루웨이브잖아요. 블루웨이브 지났잖아요. 화이트웨이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죄 때문에 괴로워요. 우리는 청년인데도. 그 친구는 고등부인데도 괴로운데 우린 청년인데도 괴로워요. 그럼 여기에 이 고등부 친구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성숙이란 예전보다 죄를 덜 지어서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죄를 발견해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하나님 더 알게 되겠죠. 그렇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더 알게 되겠죠. 그럼 전보다 죄가 잘 보일까요? 덜 보일까요? 더 보이죠. 너무너무 잘 보여요. 빛이 밝을수록 어둠이 물러가고 지금 내 방 상태가 얼마나 지저분한지가 더 잘 보여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던 죄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크고 깊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졌는데 예전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았어요. 근데 이젠 달라요. 그게 죄인 줄 알고 괴로워요. 괴롭지 않았는데 그때는, 지금은 더 괴로워요. 그래서 그때보다 신앙이 성숙해지니까 더 큰 죄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죠? 죄인에게 구원을 행하셨잖아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이 사실을 우리는 옛날에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잘 알게 됐죠. 내가 80 정도에 되는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100 정도의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80 정도 되는 죄인인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100, 1000, 만 정도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커졌죠? 죄를 더 깊이 알게 되니까 뭐가 더 커지죠? 은혜가 더 커지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죄를 더 깊이 알아요. 그 죄에서 구원한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인식과 은혜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가, 그게 신앙의 성숙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계속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더 큰 죄인처럼 느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더 아파하고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여전히 죄인 줄 아는 동시에 그럼 겸손해지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고통스러워하세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여러분의 죄를 더 깊이 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럼 더 분명하게 이 죄와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생기게 될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슨 성공, 부귀, 영화를 원할 때 여러분은 이 죄와 이 죄로 인한 고통에서 영원히 놓여서 완전히 새롭고 영화로운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새롭고 영원한 세상을 원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혼자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나라를 알지 못하는 무감각과 무신경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심장을 향해 이 나라를 갈망하라고 외치며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 그 블레셋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싸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 이 사사기를 나누는 우리 웨이브 전체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에 고통스러워하세요. 죄에 대해 무감각한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그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하고 증거하세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삼손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얼어붙어 있고 굳어 있는 심장을 불꽃을 붙여야 돼요. 얘네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 여기서 나오는데 삼손은 굉장히 특별한 출생과 능력과 사명을 가진 사사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한 여인이 있었죠. 어떤 상태였나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태에서 삼손이 잉태가 돼요. 하나님이 그런 태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 그러나 그 삼손을 갖게 된 여인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사들과 다르죠? 다른 사사들은 언제 부름을 받아요? 어른이었을 때 받아요. 어른이었을 때 너 사사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부르심을 받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천사는 이 아이가 그냥 사사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될 거예요. 나실인은 어떤 규례냐면 율법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 기간을 구별해요. 이 기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지 않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규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포도주 독주 금지에 담겨 있어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자, 성경을 보면은 포도주를 먹는 기간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만나라는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포도주와 독주는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먹는 시간은 언제냐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실현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직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있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 나라를 갈망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실현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실현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이 의미가 나실인 제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방금 제가 얘기했어요. 나실인 제도는 일정 기간만 지켜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손은 언제 나실인이 될 거라고 부름받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거예요. 삼손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사사예요. 이 갈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사에게도 주지 않으신 특별한 능력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삼손 이전의 사사들이 활약을 할 때 이런 문구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이 문구가 삼손 이전까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사사들, 삼손 이전의 사사들 다 합치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근데 삼손 이야기에만 4번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다 합쳐도 삼손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게 되는 이 능력이 뭔지 우리 너무 잘 알죠. 어마어마한 괴력입니다. 30대 1은 우스워요. 사자를 찢어 죽이고 1000대 1로 싸워서 이겨요. 무슨 능력이 그냥 다 몰빵된 느낌이죠. 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래야만 했어요. 왜? 아무도 같이 싸워주지 않잖아요. 삼손 혼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능력을 주시고 홀로 블레셋에 맞서고 홀로 이스라엘의 심장에 불을 붙이는 이 사명을 삼손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삼손은 특별한 출생 능력 사명을 가졌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반전입니다. 삼손은 타락한 사사라는 겁니다. 삼손 나시린이에요.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마셔요. 사자를 죽여,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사자를 죽인 다음에 사자에서 꿀이 있잖아요. 이걸 꿀 떠서 먹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규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망설임이나 고민도 없이 숨 쉬는 것처럼 먹여요.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랑 충돌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냐. 삼손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여자 데려와 주세요. 그 여자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대사만 볼게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여자를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멜로 영화 특별히 좋아하는 웨이브 청년들은 자주 들은 대사일 거예요. 고전적인 메시지죠.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여러분. 네, 사랑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 모태 나시린과 블레셋 여인과의 사랑. 네, 민족과 국가와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온 세상의 반대를 이겨내는 위대한 사랑. 멋있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요. 멋있죠?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인데 이 문장의 주어는 사랑이에요. 제가 그럼 사랑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해볼까요? 사랑은 불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언어에 속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삼손의 사랑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삼손이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 여자 좋아합니다. 데려와 주세요. 그 여자랑 안 연결돼요. 연결 안 되니거든요. 자, 진짜 그 여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제 누구와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다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다면서 왜 연결 안 되는데 왜 또 사랑해? 네, 삼손이 사랑한 건 그저 그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채 블레셋 여인을 원하는 죄의 욕망을 사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니어도 되었던 거예요. 그럼 절망적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안 싸워요. 무감각 무신경이라니까요. 그런데 삼손도 그래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서 삼손 능력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죠 우리? 삼손은 블레셋과 30대 1을 우습게 여기며 싸우고 1000대 1을 우습게 여기며 싸운다. 싸운다니까요. 블레셋과 싸워요. 왜? 왜 싸울까? 내가 사사니까, 내가 나시린이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충동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삼손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물리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잊고 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 사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더 분명하게 말해볼까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이 삼손 얘기인 거예요. 삼손이 사사임을 잊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세요. 그를 통해서. 자,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삼손의 삶과 죽음인데, 우리 지금까지 삼손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삼손의 죽음 얘기를 해볼게요. 삼손이 결국 무너집니다. 자, 이 한 문장만 볼게요. 삼손이 결국 무너진다. 누가 무너뜨릴까요? 30대 1 이겼죠. 1000대 1 이겼어요. 그러면 이런 삼손을 이긴 사람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일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센 사람이길래 삼손을 무너뜨렸는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들릴라라는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한 사람이 삼손을 무너뜨려요. 엄청난 아이러니죠. 두 가지예요. 먼저 힘. 자, 삼손이 힘이 세요. 블레셋 여인 하나 못 이겨요. 그럼 그는 강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삼손 힘 믿고 설쳤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그런데 그가 믿던 힘이 그를 배신해 버렸어요. 너무나 약한 자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나실인인 것도 사사인 것도 포기하고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어요. 마지막 남은 나실인 중에 하나 뭐였어요?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규례까지 얘기하고 다 바쳤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위대한 사랑이죠. 이제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겠죠. 그래서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겠죠. 아니요. 들릴라는 돈을 받고 삼손의 머리를 자른 뒤 블레셋 사람에게 넘깁니다. 뭘 알려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선택한 모든 것은 성경이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 하나님을 포기할 만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우상은 그게 무엇이든 반드시 여러분들을 배반할 겁니다. 반드시. 이거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떤 것도 대체해 줄 수가 없어요. 삼손 사건 보세요. 하나님 포기할 정도로 들릴라 사랑하잖아요. 근데 배신했어요. 들릴라 나쁘죠. 근데 좀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삼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삼손이 들릴라로 하나님을 대신했잖아요. 그럼 들릴라한테 하나님 이기를 요구한 거예요. 왜 들릴라한테 하나님 이기를 요구해요? 하나님 아닌데. 이거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 회사한테 그 회사가 하나님이기를 요구해요? 왜 우리의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하나님이기를 요구하나요? 왜 여러분의 힘, 능력, 외모를 여러분의 구원으로 여기시나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때 그 모든 건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행과 멸망으로 여러분을 파괴할 거예요. 그걸 삼손이 너무 잘 보여줘요. 그러니 그 삼손의 길을 가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삼손의 파괴된 결말 이후에 진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힘을 잃었어요. 눈이 뽑힌 채 다곤 신전에서 조롱을 당해요. 왜 다곤 신전일까요? 우리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 이걸 보고 느끼고 즐기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삼손이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두 눈이 뽑힌 채 이 기둥, 다곤 신전 기둥 하나씩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구해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구해요.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아까 앞에서 왜 그 기도 안 했을까요? 내가 강한 줄 알았어요. 나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삼손은 여기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의 힘이 돌아와서 신전을 무너뜨리고 삼손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무시무시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강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더 큰 승리를 거두고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힘일까요? 무엇이 삼손의 힘인가요? 언제 우리는 강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던 힘을 가졌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구원으로 삼을 때 우리는 강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줘요.
예수님이 여러분 진정한 나시린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사사로 오셔서 사사가 했어야 되는 모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삼손보다 더한 능력으로 자기 충동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은 삼손에 넘긴 것처럼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게 넘겨버립니다. 죽여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마치 삼손처럼 아무 힘이 없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세요. 근데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살아 있을 때보다 죽을 때 훨씬 더 많은 구원, 훨씬 더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실현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주목하세요. 삼손의 괴력이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연약한 순간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복음의 논리를 따를 때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살려낸 자들보다 약할 때 살려낸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강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